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네, 동상이몽에서 공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떠오르겠죠? 예수님 떠오르고 또 예수님의 사랑, 또 은혜, 믿음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아마 기독교의 중요 단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세상이 보는 이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떠할까요?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 이타적이고 베풀 줄 아는 기독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라고 볼까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이 코로나 시기에 조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약간이라도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1%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76%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기독교인 중에 신뢰한다라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기독교인의 91%는 한국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어떤 언론에서 기독교를 막 싫어해서 또 그렇게 부정적이게 이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독교를 그냥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한국 사회가 탈종교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인의 비율이 2012년에 22.5%에서 10년 후인 2022년에 15%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이 추세를 반영한 결과 앞으로 이제 10년 후 2032년쯤 되면 기독교인이 10% 정도 될 거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10% 정도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종교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반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애들이 반에 한두 명도 될까 말까인 것 같아요. 한 반에 한 2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 한두 명, 10%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인이었는데 무종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조사에서 이제 표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참 이 이유가 마음에 아프고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너무하셔서가 아니라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참 불신과 실망을 갖게 돼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가끔 보시나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 감독이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막 거기 기독교인이라는 엄청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막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기독교가 진짜 어떻게 저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 감독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저렇게 비춰지는구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저들에게는 저렇게 비춰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하다가 욕을 먹으면, 비난을 받으면 그것은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기심으로 또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그러면서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독교에 반감을 갖게 되는 부정적인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안타깝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차 문제로 그 주일만 되면 그 참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다른 차가 세워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끊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막 늦게 받더니 지금 예배 중이라 차를 빼줄 수 없다 하면서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인터넷에 기독교를 하고 막 욕하는 글을 올린 거였어요. 일요일만 되면 교회 주변에 불법 주차로 인해 주민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 이사를 하게 돼서 그 이제 단톡방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 새로 가는 집에 한 100 몇 세대가 사는 이제 큰 빌라인데, 거기에 단톡방에도 주차 얘기가 나오면서 옆에 교회가 있는데 일요일에 막 교인들이 여기서 막 불법 주차하는 거 아니냐, 막 스트레스 받는다, 막 이런 얘기가 벌써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아예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근데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애들한테 너네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느라고 차를 못 빼준 그 성도분에게 참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너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의문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기독교의 이미지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기독교를 폄하하려는 일부 언론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또 일어난 일인데, 한 장로님이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근데 막 전화벨이 울리니까 그때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전화를 이렇게 조용히 받았더니 이 장로님 가족분의 한 분이 등산을 하다가 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지금 의식이 없고 아주 위급한 상태라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불이 나게 나갔죠. 그래서 병원으로 막 달려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갔는데 또 좀 이따 또 전화가 막 누군가에게 또 전화 벨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보니까 차가 이제 이중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빨리 좀 빼달라는 전화였어요.
이 전화가 계속 예배 중간에 울리니까 이 목사님이 예배 그만할까요? 약간 비꼬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아니 뭐 장로가 예배 시간에 뭐 중요하다고 나가냐 막 수군수군 거린 거예요. 이 사고 당하신 분은 이제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이게 꽤 한 1년 전쯤 지난 일인데 지금은 거의 이제 장애를 가지고 약간 지능도 좀 떨어졌다고 해요. 머리에 큰 충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신 거죠. 뭐 물론 뭐 성도가 예배 안 드리고 등산을 가냐 뭐 이렇게 욕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비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그 비판을 듣고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비난을 듣고 더 기독교가 싫어지고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더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 예배 상황 중간에 나간 장로님을 또 그 가족들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신 분들은 과연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그 일을 당한다면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생각에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주님만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끝까지 드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얼른 가서 붙들고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예배만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예배 중간에 나가서 위급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퀄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고 예수님을 비판한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데 한몫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탄신일에 조계사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그 마음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전파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폭력이라고 느껴지고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무례하구나,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간의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졌던 악행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또 다른 종교를 막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비하하는 설교들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 기분 좋자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교회로 오지 못하게 막는 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서로 싫어해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길을 막은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위대하신 예수님, 또 우리가 지나가는데 감히 길을 막아? 이러면서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어떤 학자가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하 1장 10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엘리야보다 더 큰 예수님이 있는데 감히 이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해? 이러면서 이 교만해진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대원 입시할 때 149절을 외웠어요. 149절. 성경 말씀을 149절을 다 외웠어요. 막 다 외워서 이제 암송 구절 쓰는 난에 겨우 잘 썼죠. 여러분, 근데 신천지는 한 1700구절 외운다는 거예요. 신천지 어떤 이제 간부급 이제 뭐 가르치는 사람 정도 되려면 1700구절 외워야 된대요. 와, 이거 감히 제가 따라갈 수도 없는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외우는 게 물론 좋죠. 외우면 좋아요. 암송하면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외운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신천지에 강요하는 그 신학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외울 거면 외우지 않는 게 낫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구절들도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복 받아서 부자가 됐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너희가 부자가 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보면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너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러면서 부자가 되지 않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야고보와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 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그 구약을 봤더라면, 이 구절을 봤더라면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했던 것이죠. 이들이 믿었던 것은 복음이 아니었죠. 어쨌든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배타적이면서 또한 포용적입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 같습니다. 한쪽의 날은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다라는 절대적인, 물러날 수 없는 이 배타적인 칼날이고, 다른 한 칼날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한쪽에 칼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충분히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 믿고 이 진리를 내가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게 열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을 때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우리 생각에서부터 또 우리 행동에서부터 치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가요? 아니 뭐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가요? 예배를 드렸냐? 뭐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쳐두시고 우리만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에게 가 계십니다. 내가 대단해서 예수님 믿어준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구원을 아직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혹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담배 피는 사람, 냄새 나서 담배 피는 사람 다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 평온한 집에서 막 담배 냄새가 계속 들어오니까 막 너무 막 몇 년을 참았죠. 근데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그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러니까 막 답답한 마음에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담배 냄새가 들어오더라고요. 문득 그 생각이 났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음 먹기가 참 힘들다.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어서 저 사람들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다 멸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전혀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따로 다른 마음을 품고 가고 있는 그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 없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동고동락했어요. 어딜 가든지 항상 동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함께 살면서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사도들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세워나가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한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닮는 것입니다. 동상이몽하는 것이 아니라 동상동몽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구원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그 삶을 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의로 삼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바로 내 가정 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그 신적인 능력을 누구를 죽이는 데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안식을 범하면서까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 기독교가 나쁜 이미지를 쌓고 있는 동안에 이 이단들이 얼마나 치고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이 사회 봉사를 하며 자신의 선한 일들을 막 공개하고 알리는 이단들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모습의 기독교일까요? 여러분, 이단들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막 사회에 선을 베풀고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한 손이 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또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던 모습이 좀 있어요. 물론 요즘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은 이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아주 가끔 보는데 좀 인기 있었던 것을 봐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봤던 드라마가 2개가 있는데 정말 많은 점을 느끼고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와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2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남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을 편견 없이 봐주고, 또 힘들 때 위로해주고, 또 위기의 때에 편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사랑해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기독교의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는 뭐 성도 늘리기, 교세 확장, 더 크고 유명해지고 더 큰 권력을 갖기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기독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예수님의 삶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참 저도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저도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 같이 싫어하고 막 날카로운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마치 불을 내려서 멸해달라는 제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밖에 없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공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 따위에 공감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따르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감정에 공감하여 우리도 예수님 같이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셨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권력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사랑과 희생을 말하는 것이 참 말도 안 돼 보여요. 죄를 저질렀으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요즘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감정이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멀리 숨겨놓았던 이 용서와 희생, 또 되갚지 않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시대랑 안 맞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것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해보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없는 세상이 그것을 더 잘하게 놔두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엄청난 능력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불을 내리는 권능은 없어도 예수님은 닮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낮아질 줄 아는 사람, 겸손히 남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공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혹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공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빛을 잃어가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진짜 기독교가 어떠한 것인지 삶으로 나타내는 이 귀한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말했던 아버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버지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고 아버지 높아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낮춰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예수님과 또 동상이몽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또 실수 많은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아버지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로 만들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몸을 닮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며 아버지 좋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주시고 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믿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듬어 가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불을 내려달라는 제자들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기독교를 만든 것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또 하기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